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니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슈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시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슬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주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었사오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받으사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주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니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온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소선케 하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능력을 인도함 받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거룩한 순서가 우리의 구석구석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발의 등의 삶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방과 민족 온 세계의 그 빛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이 몸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폐부를 찔러 이때에 백성이 모여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의 역사는 단순한 돌이킴이나 반성의 정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제 8장에서 숨은 광장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초막절 여호와의 시간에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찬스들을 놓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처분에 맡기며 주님의 시간 안에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갈망하는 것으로 시작된 부흥입니다. 초막절은 22일 끝났지만은 그달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호와께 더 깊은 회개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9장의 말씀이고, 느헤미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율법 갱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기준이 세워지므로 우리가 저마다 갖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긍정주의자로 이 정도면 됐겠지, 반대로 극단적인 부정주의자로 나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생각 모두가 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기준으로 인한 평가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죄를 의미 없이 나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돌이킴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다시 죄로 반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요,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일으켜 38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재차 갱신하는, 리뉴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그 계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단지 자신의 처량함을 보며 정서적으로 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준으로 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repentance, 영어로 repentance,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이 모여있는 부흥의 그룹이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 그 회개에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회개의 모든 구구절절한 성령이 이끄시는 이 회개의 말들은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24일에 모여 있는 굵은 베옷을 입은 이 회개의 부흥의 무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냐를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9장 1절부터 3절에는 그 회개의 전반적 상황을 설명하고, 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그 회개의 물꼬를 트는데, 먼저 죄를 자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9가지의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그 선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노래로 9절부터 15절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6절부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몇 가지 죄: 교만, 우상숭배, 불순종, 다시 반복하는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의 반복적 죄악들에 대하여 낱낱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회개하고 이제 죄를 모두 털어놨으니까 후련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38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의 돌이킴이 삶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되도록 세우는 영광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누구도 그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인을 치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로 9장은 끝나요. 우리의 회개가 부실한 이유는 이 회개가 저마다의 정서와 감정적인 수준의 만족으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사실 총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1907년 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확 개혁시켰던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부흥, 그 부흥은 사실은 역사 가운데 보면 세 단계의 스텝이 있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그 촉발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이 남성 선교사가 사실은 중국의 모든 외국인들과 또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그들이 원산에 피신하여 여자 선교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피신하여 있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갈급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주의 메신저 하디 남성 선교사를 초청해서 그 여성 선교사 기도회에 초청하여 3번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1903년이요. 원산에 모여 있는 이 여성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 가운데 3번의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여성 선교사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이 말씀이 지금 이 조선 땅에 합당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다른 타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 회개의 부흥 운동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 장대인 교회, 사실은 4개의 교회의 연합인 그 평양의
그 지금으로 치면은 지방에, 지금으로 치면은 그 총회격인, 총회보다 좀 밑에 작은 이제 지역 모임, 연합 모임에 부흥회가 열린,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경회가, 그때가 1월 1년 첫 해에 시작을 알리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계획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1일부터 14일까지 14일, 13일 주일 다음 집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천정에 그 천정을 기도가 뚫지 못하고 냉랭해서 성도들 사이에는 긴장이 흐르고 냉랭하고 완전히 텐션이 많고 딱딱한 심령이 느껴진다고 기록하였어요.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14일이 되고 14일 오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그 집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마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선포하고, 다 이러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한 1000여 명 모였는데 4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4일 그 선언이 있은 이후부터 주의 성령이 사람들의 심령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진심과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들의 갈망이 성령님을 그 장대현 교회에 오게 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듯이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아 회중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친구가 있었는데 죽을 때 나에게 $100 정도의 거금을 맡겼다. 근데 그것을 가족에게로 환원하지 않았다. 갚지 않았다. 그 속임이 내 안에 있다 하고 죄를, 실제적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에서 나도 성령님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강력한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고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그것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엎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1909년에는 100만 명 구령운동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1903년 회개, 1907년 장대현 교회의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1909년에 100만 명의 영혼을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운동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감정 정서의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약속이 어떤 것이며 그분의 말씀과 언약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과 은혜로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회개는 억지로 죄를 내 입술로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떠난 그 일을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삶의 총체적 변화까지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고해성사급은 아니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정서적이고 눈물로만 카타르시스를 흘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쉽게 우리가 노출되는가? 그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어 돌이켰던 그 회개와는 사뭇 다른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9장을 꼼꼼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필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 안에서 이 부흥을 이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영적 개혁들이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행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열린하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회개의 진정한 은혜가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왜 감격이 없고 계속 반복적인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가? 그건 진정한 회개의 총체적인 은혜가 나의 삶을 강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이 영적 개혁의 운동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부흥, 회개의 부흥에 모여 있는 이 언약의 갱신과 영적 개혁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의 실제 마음을 다한 태도들을 보세요. 1절, 그달 24일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숨은 워터게이트에 모여 있었던 에스라의 율법의 낭독, 그것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갈망한 일의 시작으로부터 열린 거예요. 그 일이 21일 된 겁니다. 여러분, 22일까지 모든 물의 절기인 초막절까지의 모든 7월의 마지막 절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절기까지 텀으로 사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 초막절에 일어났던 초막을 짓고 나무를 흔들고 이러한 일들이 전혀 영적으로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랬다면은 7월 24일에 다시 모여 회개 운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입니다. 수요일 모입니다. 금요일 모입니다. 디보션 예배 모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1시간 예배가 끝나면 후련하고 독립선언서처럼 느껴지는가? 아니면 그 예배 이후에 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가? 6월절이 끝나요? 오순절이 끝나요? 초막절이 끝나요? 아, 이제 절기가 끝났구나. 아, 이제 끝났어. 하고 프로그램을 해치우듯 그렇게 넘어가는 일은 그건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갈망이 없는 표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을 보면 7일 작정했던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이것으로 안 됩니다. 더 갈망하고 사모합니다라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운동의 근본의 시작은 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절실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 열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벼랑 끝에 있는 마지막 해답, 마지막 유일한 해답,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 부탁하며 중보할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왜 자존심 때문에 너 아니면 안 된, 너 아니면 뭐 다른 데는 없냐? 교회 아니면 나는 무당 찾아가겠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머물러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원띵, 그분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키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 하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느슨해지고 갈망은 사라지고 찬양을 해도 지루하고 기도를 해도 힘들고 목사님의 설교는 길기만 하고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가서 눕고 싶고 가서 TV 보고 싶고 가서 핸드폰이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망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실한 사람들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번 아니면 안 해요, 다음에 하지,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24일에 모였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초막절에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는 절기에 무슨 금식입니까? 이게 여러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들의 갈망은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서기로 결정하고 회개의 정결함을 위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적당히 미디어하고 연계되어 있고 이 예배 시간 견디면 집에 가서 또 미디어 보고 또 이렇게 또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주님께 완전히 이 결정을 볼 수 있는, 생명을 걸어 결정과 나의 삶을 바꾸시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매달린 자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이날에 낮 4분의 1, 12시간 중에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서서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내용이 4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두에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레위인, 연합이라고 하는 생명의 데스티니를 받은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먼저 이 회개의 물꼬를 엽니다. 이 회개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는 죽을 놈입니다. 우리는 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이렉트로 그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레위인들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회개의 시작은 주님이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가 열리지 않는다.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면 저런 거 안 되면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은 오늘 꼭 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느슨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게으른 마음들이 결국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인카운트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수련회와 컨퍼런스가 집에서 떠나는가? 왜 가까운 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은혜가 많은가? 왜 수련회와 컨퍼런스와 이런 것들은 멀리 다른 장소에서 하는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연루되어 있고 많은 것들의 혼란스러움과 여러 가지 혼탁함과 나의 정서와 생각이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름 사역은 우리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준비할 때 이 거룩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영적 개혁에 준하여 성령님이 어떠할 때에 우리를 만지시는가를 깊이 알고 그 지체들을 준비시켜 함께 이 여름 사역 시간에 주의 얼굴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이석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이번 여름 사역은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잘했어 이러한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영적인 숨은 광장에 모여 있었던 생명의 개혁을 위한 성령이 만지시는 회개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갱신의 백성들 같이 열린하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분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야훼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계속 8절까지 찬양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끄셨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감찰하셨다. 9절 후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10절 아셨다. 우리가 교만히 행하심을 아셨다. 11절에 육지를 바다를 육지와 같이 통과하게 하셨다. 그리고 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깊은 물에 던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다. 13절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15절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 목마름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죄책감에 함몰되어 죄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빛,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총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죄만 나열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다 뭔가 적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뭔가 마음이 후련해졌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그리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절실하니 아는데 그분께 매달리겠어요? 돈, 사람, 명예, 인기, 많은 다른 주인들을 주님과 함께 섬기는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요 내 삶을 인도한 그분으로 고백하지 않는데 그분께로 돌아갈 갈망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안 일어납니다. 회개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온전히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인 줄 아는 겁니다. 그분만이 답이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거기에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17절 16절 첫 번째 죄는 모든 죄악의 뿌리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뿌리부터 회개하셔야 된다. 주님,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떼먹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건 죄의 엄밀히 따지면 열매예요. 근데 그 죄를, 그러한 죄들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하는 나의 본질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교만, 그거예요. 그거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교만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교만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18절 두 번째 죄악은 우상숭배예요. 여기서 이 회개의 무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회개의 흐름은 또라고 했어요. 18절에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온전하신 약속과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 이게 탐욕입니다. 자기가 왕된 것으로부터 나온 죄예요. 이게 쭉 내려가서 26절에 불순종에 대해 회개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유일해야 그분께로 돌아갈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하지 않은데 회개의 흉내를 내는 것은 결코 repentance, 슈브,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분이 유일하지 않은 사람은 뭐 주님 아니면 뭐 다른 거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다 합니다. 근데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 우상숭배, 불순종, 이 죄의 뿌리의 본질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서 매우 중요한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회개를 가짜로 하고 그 회개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 싫어서 회개를 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어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걸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가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바로의 유형의 회개라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보냈을 때 힘들고 아프니까 회개하는 척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똑같아져요. 또 똑같아져요. 질병이 사라지면 똑같아져요. 재정적인 위기가 사라지면 똑같아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 줄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회개의 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28절에도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아멘. 그러나 이 백성이 다시 29절에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정하였사오나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그 사람들도 다 반복해서 죄를 범했어. 여러분, 여기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반복적인 죄악을 범했음을 소개하기 위한 증인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아멘. 우리는요, 이상하게 다윗도 음란했대.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그것이 끝이야. 모든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고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다윗도 범죄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 그랬구나, 거기서 멈추면요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거 있어. 뭐 다윗도 그랬잖아, 뭐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 거기까지 하면은 죄악을 계속 반복해요. 용기를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려고 경계하였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성경을 그런 이상한 쪽으로 적용하고 위로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반복적인 죄악을 두둔하고 나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음란한 일을 소개한 것은 그렇게 당신들도 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회개할 때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말씀 그대로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도 쭉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새롭게 기록하여 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완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건 가짜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거짓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프로세스 가운데 오늘 9장의 이 회개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적으로 깊이 성령 안에서 이입되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 교회 이 영적인 생명의 리바이벌 부흥의 갱신이 일어나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회개의 깊은 표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행하신 낱낱한 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올려드리며 죄의 뿌리를 끊어내고 주님이 징벌과 징계하심을 달게 받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결단이, 그리고 삶으로 이 언약이 순종함으로 열매 맺도록 결단하는 이 인치심이
이 회개의 영광스러운 핵심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모방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 성령이 이끄시는 하늘의 근심이 임하는 생명의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름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눈컵만큼도 갈망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영적 상태와 나의 삶을 건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이 은혜의 절실함이,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교만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이끄소서. 주께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 열방에게 맡기시고 붙이시고 계속해서 교만한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이방 열방에게 버려두사 주님, 그들에게 통치받게 하신 그 징벌과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온전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 모이리라. 영광의 주 다시 오시네. 모든 민족 주를 경배해. 소망의 날 다시
구원의